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우리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말씀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방언이든지 고린도적인 방언이든지 방언이란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이지요. 그래서 로버트 리어던이라는 사람이 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7가지로 방언 기도가 즐겁다, 방언이 나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방언은 표적이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유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 될 수만 있으면 더 영적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기 이전과 받고 난 뒤에는 영적 생활이 영 달라지는 걸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스쳐져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안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가 주는, 영적 은사가 주는 나의 영적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방언 기도는 믿음을 굳게 하고요. 방언 기도는 언어 사용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렇잖아요.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언어의 변화인데 어떤 분은 이 방언 은사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로. 이 방언 은사라는 것은 이 천국 방언으로 내 언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방언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추잡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입술이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니까 언어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언어들이 하늘에 쏟아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방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방언이든지 대인 방언이든지 그 방언사를 받고 난 뒤에는 분명히 그 방언이란 것은 언어를 말하거든요.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사 받았다 해가지고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 이런 언어의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여섯 번째 보면은 방언기도는 영적으로 새 힘을 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방언기도는 정인된 삶을 살게 한다. 예수를 전하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일곱 가지에 대한 유익에 대한 이야기 쪽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얼마나 유익된 것들입니까? 이 방언이란 것이 대신 방언이든지 대인 방언이든지 사도행전적인 방언이든지 고린도적인 방언이든지 이 방언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린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의된 문제가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걸 가지고 문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은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바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개인에게도 덕이 되고 공동체에도 덕이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의미를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서 기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3대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3대 덕목이에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입니다.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덕목인데 그것을 얼마나 추구해 나갔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들인데, 이 선물들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금식하면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이 씻고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다음 기도할 때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가운데 보세요. 내 하나님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구제도 그러고 금식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잘못 배웠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를 재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받는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받았으면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닫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사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가르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가르침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런 바리새인 당시에 여러분 지성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가가 뭡니까? 불황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배웠지만 그 성령 충만 받았지만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배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알 것 다 알았다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계속 교육받습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10년, 20년도 모자랍니다. 매일 신약책을 봅니다. 신학책을 봅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주석책을 봅니다. 원어를 봅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을 생각하고요.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십시오. 잘못된 것은 내가 가르침을 통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깨우치고 잘못 적용하니까 교회 전혀 덕이 아니에요. 차라리 저렇게 신앙할 바에 나는 저 사람 가지고 내가 안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가 되어지고 좋아야 되겠는데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체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덕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냐.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게 주셨다면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에요. 자, 덕인데 이 방언이랑 이미 그 4절 말씀에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개인의 덕을 위해 주신 것이 방언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에서 자인의 덕을 위해 주신 것이 방언사인데 이 개인의 덕이 개인의 덕에서 끝이 여기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럼 덕이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참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덕성 있는 사람, 인품이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덕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성품 자체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는 어떤 신앙 윤리인데요. 이게 바로 덕이에요. 신앙 윤리의 덕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 인타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덕이 있나 덕이 없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럼 이 덕인데 이 덕이 뭐냐면 자기에게도 유익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도 유익이 되고 너도 유익이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걸 더 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이 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너가 싫어하면 너를 위해서 내 유익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참 두 사람 참 좋아요 의견이.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보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둘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의견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덕이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교회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자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말씀이 위배된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덕이에요. 신앙 윤리의 극치가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자, 무슨 말씀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너를 축복해 준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거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그 밑에 간주 쭉 내려가 보세요. 그 내용이 뭔가?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사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은사를 받지 못한 자, 무슨 은사를?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나는 너를 위해 축복해 준다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말을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떻게 아멘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방언으로 그를 위해 축복해 주면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해를 해주지 못한 사람의 머리에 얹고 방언으로 다다다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의미를 알아듣고 깨닫겠나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는 내 자신은 뭐냐 이거예요. 좀 전에 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방언 기도가, 방언의 은사가 참 교회에 유익되고 영적으로 유익된 일인데 왜 고린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은사인데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얹히고 손을 얹고 방언으로 가다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네보다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있고 내가 네보다 신앙에 열심도 있고 잘 믿고 있지 않냐. 이것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사 받았다고 남들에게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sem을 받지 못하고. 너는 감사를 잘했다. 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때요? 득세을 받지 못. 아니 그렇게 기도할 바에 그냥 알아듣도록 기도하면 더 좋겠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 말하고 나는데 아멘을 어떻게 내가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은 뭡니까? 동의합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말인데 말을 알아들어야 동의를 하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하니? 그 득세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사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나 역시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험은 뭡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갖다 나한테 시끄러대는데 내가 뭐라고 하라 말이가. 차라리 그런 이야기 들을 바에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 17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뭡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왜 낫냐? 1만 마디 방언 해봐야 방언세를 받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 유의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9절 말씀 읽었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보세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영의 일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방언사를 주셨다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지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사를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장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될 장소예요. 근데 방언 기도 해보십시오.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막 합니다, 같이.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방언 기도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어제 다다닥 기도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방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방언 기도 끝이 났으면 나도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움이거든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장소에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될지 저 장소에서 해야 될는지 내가 계속해야 될는지 그만둬야 될는지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일에 너희들이 사모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영적 교훈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교회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게 내 중심이에요, 애들은요. 그럼 어른들은 어떠세요? 분위기 압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길게 해야 될 거, 짧게 해야 될 거 다 압니다. 해야 될 장소, 해서는 아니 될 장소 다 분간 압니다. 왜 누구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 그걸 장성한 사람 좀 철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뭡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자체를 잘 못 활용하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서로 떨어버리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능력이니 내가 능력이니 서로 자랑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자, 방언은 뭡니까? 그게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 방언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방언사를 통해서 그게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방언사를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니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의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방언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영적 생활에 얼마나 유익된 일인데 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방언보다 연애 은사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4절, 23절부터 볼까요?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가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방언할 때 그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겠나? 미치는 사람이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방언 은사란 것은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떡합니까? 미쳤다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아, 저분 방언사를 받으신 분이구나 이해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 은사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24절 보세요.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 책망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예언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페이테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한다.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재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교 같은 경우도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믿지 않는 남편이 모처럼 아내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의 말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싸우면 부부 싸움합니다. 왜 싸웁니까, 여러분? 당신 내 고자질 했대는 거. 목사가 어떻게 내 비밀을 안다 이거예요. 알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언기도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기도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과오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기 개인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예언기도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기도 한다 시고 사람들 앉혀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막 혼자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 자기 사견 개인 생각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언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면 그 밑에 보세요.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숨겨진 일들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내가 숨겨진 이야기 일들을 갖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유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방언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방언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진 자의 위험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의 위험성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가진 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도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가진 자의 위험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 활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어떤 은사일지라도 내 개인을 자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방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도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늘 교회 기도 많이 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낮에도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시고 거룩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별 명단 주소 전화번호 바뀐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잘 확인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리고 낮에 오늘까지 말씀드리던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신청을 마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치고 난 뒤 우리 해피데이 수고하신 분 진행위원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타월은 다 교구별로 다 하나씩 가져가셨습니까? 가정당? 예, 혹시나 가져가지 아니한 가정이 있으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고 이 귀한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